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엽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레나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동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 일을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있습니다.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천번제 11조 성경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신자들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완벽한 세상을 줬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불순종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반역된 그런 이제 죄악된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써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장망성, 이렇게 세속된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신자가 됐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도 받게 되고 또 본인이 실수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또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이제 끝까지 이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여정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운전으로 이제 예를 든다면 나만 운전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운전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운전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나한테 부딪히는 거죠. 그 이지선 자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와가지고 뒤에서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불길에 휩싸이게 됐고 본인은 원치 아니하게 이제 전신에 화상을 입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도 운전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방어 운전도 이제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만 있어요. 아들만 11명이죠. 아직까지 12번째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아들만 11명이에요. 그 중에 딸이 딱 하나예요. 딸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딸이 외롭겠죠. 딸이 외로워서 이제 친구가 이제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농촌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막 이제 농촌에 그 사람들이 떠나는 시기에 막 이제 수도권으로 다 사람들이 도시로 가니까 농촌에 이제 젊은 사람이 없는 이제 그런 시기고 그 교회도 이제 신자들이 좀 있던 교회였었는데 이제 생활을 위해서 다 도심으로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갔을 때 저희 큰애가 5살인가 것 같습니다. 5살인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농촌교회를 갔어요. 가니까는 그 마을 동네에 이제 5살짜리 아이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남자아이가 딱 한 명. 근데 이제 50이 되신 분이 늦동이로 난 거예요. 늦동이로 된 나이가 그 아이가 이제 동네에서 있더라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초등학교 한두 명, 서너 명 이렇게 좀 있었고 이제 이웃 동네에 좀 있고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큰 딸이 어느 날 오더니 아빠 자기도 친구가 있으면 좋겠대요. 친구가. 그래서 친구 있잖아. 이제 그 남자애가 우리 큰애랑 같은 나이 또래였어요. 그래서 걔가 친구가 없으니까는요 아침만 먹으면 우리 집에 와요. 어쨌든 저희 집은 셋이 있잖아요. 3명이 있으니까 걔가 아침만 먹으면 이제 우리 집에 옵니다. 우리 집에 와서는 이제 우리 미정이하고 누리하고 그때 은열이는 좀 어렸고 이제 해서 매일 놀러 다니는 거예요. 둘이 이제 셋이 아이들하고 다니는데 이제 걔가 남자애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근데 막막하더라고요. 그 시골에 애들이 자꾸 떠나고 그러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여자친구를 구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을에 3가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귀농 비슷한 집 가구인데 약간 한적한 시골에 친구 그분들 셋이 잘 어울리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땅을 사고 들어와서 집을 짓고 3가구가 들어왔는데 그 집에 한 집이 우리 큰애하고 동갑내기 딸내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와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큰애가 매일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지 않으면 그 아이가 이제 우리 집에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애가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래서 잘 지내기는 했어요.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갈등 가운데도 하나가 그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사님은 부름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 문제예요.
제가 이제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를 이제 가면 이제 뭐 학용품하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나라에서는 최고 좋은 물건인 거예요. 최고 좋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애를 이제 아침에 학교를 보내고 나면요, 갔다 오고 나면은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 연필도 없어지고 뭐 공책도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물건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싸구려 시계, 애들 차는 시계 같은 것이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것도 최고급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그 아이가 보고는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선생님 줄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덜렁 주고 오는 거예요. 무슨. 그래서 애가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만 가면 애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이제 이렇게 현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갔을 때 자녀 문제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고민에 부딪혀요. 그러다가 선교에 실패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셔요. 왜냐하면 선교하러 그 땅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현지 학교에 보낼 것이냐 아니면 국제 학교에 보낼 것이냐 고민을 해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국제 학교에 보내요. 왜냐하면 국제 학교에 보내야 그나마 교육이 돼요. 근데 현지 학교에 보내놓으면은 아까 소개했던 그 선교사님이 꼴 나는 거예요. 애가 너무 문화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현지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수준이 너무 낮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해요. 이 아이를 현지 학교에 보낼 것이냐, 국제 학교를 보내야 될 것이냐. 또 국제 학교를 보내게 되면은 그 지역에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 다음에 학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선교하러 오셨다가 애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선교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제대로 못 하시고 오히려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 문제예요. 야곱도 지금 이제 이 자녀로 인해서 이 집에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있다가 세상으로부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뒤를 돌아보면 저도 목회하려고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지 않으셨다면은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래서 생긴 사건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같은 여자가 보고 싶은 거예요. 동성애 친구가 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세속 문화가 뭔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세속 문화가 여기에는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땅의 딸들을 뭘 보러 갔을까요? 그 땅의 딸들이 뭘 보러 가요? 그들이 노는 모습이나 생활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딸 디나가 맨날 오빠들하고만 놀다가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간 것이죠. 거기 가서 그들과 어울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히위족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검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강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문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는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겜이 무조건 강제 성폭력을 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3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년을 사랑하며,
그러니까는 암논하고는 달라요. 암논은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는 내쫓았죠. 내쫓았는데 여기는 거꾸로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 딸 디나를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해서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디나가 무조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린 겁니다. 같이 어울리고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나라 방식으로 이제 디나를 대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디나처럼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코이노니아 욕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어울리고 생활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뭐 경로당 같은 데 가시면은요. 혼자 집에 있으면 뭐 하세요? 그렇죠? 경로당이라도 가셔야죠. 근데 경로당 가서 이렇게 어울리시다 보면은 신자들이 어울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며 말하는 형식이며 노는 방식이며 이런 것들이 신자들이 그들하고 어울리기에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방법으로 어울리고 교제하는 이 욕구가 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채워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코이노니아 욕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울리는 건 좋은데 그 속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겜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이 세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원리로 말한다면은 결혼하고 성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의 문화는 아닌 거예요. 이방의 문화는 성적 관계를 먼저 갖고 결혼할 수 있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문화적 욕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아주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는 당장 먹고 사는 게 필요하죠. 생존 욕구가 필요하죠. 그러나 인간에게 생존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문화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문화적 욕구. 근데 이 문화적 욕구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이제 노래방이 처음 생겼을 때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먼저 갔다 와서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 보니까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나요? 식구들끼리 가가지고 하는데 이제 몇 번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갈 때마다 느끼는 분위기나 이 문화가 크리스찬들에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래방이 나쁜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좋은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또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노래방에 가면은 복음성과 찬송가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 시절을 아시나요? 근데 요즘은 가보면은 가끔 노래방 기기에 찬송가나 복음성가 있는 거 보셨어요? 안 가보셔서 모르세요? 그런 게 이제 있는 걸 보여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이 세속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서서히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나가 그런 것이죠. 디나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고 또 여자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여자들만 어울리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뭐 30년 넘게 살았어도 쇼핑 가면은 안 맞아요. 제 아내하고 뿡짝이 맞는 거는 딸입니다. 딸들은 뭐 엄마하고 반죽이 맞아요. 그래서 막 귀걸이도 보고 뭐도 보는데 저는 그런 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봐? 근데 이제 여자들은 재미가 있잖아요. 막 여기는 문화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의 문화를 어울리다가 그 문화의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강간 사건이에요. 강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시킬 때 이 부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학교 기능을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그냥 성경만 배우고 뭔가 예배만 드리는 교회 학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교회가 그런 기능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애들 쉽게 말하면 애들 놀이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교회에서 안 놀면 어디서 놀아요? 놈아! 교회가 놀이터냐? 나가라! 그래서 다 애들이 놀이방 갔고 술집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교회에 와서 크리스찬들의 문화를 만들고 신자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교회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게 많이 유행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드는 거죠. 카페를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문화적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신자의 문화와 죄악된 세속의 문화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볼 때는 문화예요. 겉볼 때는 문화인데 이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성폭행, 강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나는 이런 면에서 실패한 케이스라면 요셉은 성공한 케이스인 거예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제 이방의 애굽이라는 아예 이방 문화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요셉은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근데 반면에 디나는 이런 코이노니와 또 문화적 이런 욕구를 따라서 세상 속에 갔다가 세상의 문화에 너무 깊이 물들은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라를 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나가 처음에는 야하지 않게 옷을 입었다가 이제 그 세겜의 딸들하고 어울리다가 옷을 야하게 입기 시작했고 뭐 그러다가 이제 세겜의 유혹을 받게 됐고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쓸 수 있습니다. 뭐 근데 그건 어제까지나 상상이고요.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야곱의 가정에 들어오게 된 큰 충격이에요. 충격입니다. 자, 이제 5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지선 자매가 세상 그냥 멀쩡했잖아요. 얼마나 그 딸을 이쁘게 키웠습니까? 대학생까지 이쁘게 딸을 잘 키웠는데 그 자기 딸이 술 취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했고 어느 날 그 딸이 화상 환자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그 부모 입장에서는 세상이 참 절망적이겠습니까? 다 지어놓은 농사 망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그런 원치 않는 세상으로부터의 폭력을 당했는데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첫째, 야곱은 이 집의 가장이에요. 가장인데 어떻게 했느냐면요, 잠잠했어요.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지도를 했어야 됐었어요, 야곱은. 그런데 잠잠했습니다. 이 잠잠하는 동안에 누가 나섰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나섰습니까? 바로 이 디나의 친오빠인 레위와 시므이가 나선 것이죠. 나섰는데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복수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세겜이라는 사람들의 감정을 철저하게 속이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돈 맺자,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속여가지고 이제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내일 말씀과 연결시켜서 또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도 어차피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 문화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속 이 문화가 계속 우리 아이들을 덤비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쁘냐? 그건 나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좋냐? 그건 좋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이제 신앙적 모습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오늘 한 날도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살게 될 텐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자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이 고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